마이닛 교회 개척 관련과 그리고 올랑고 센터 관련해서 이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보고 가장 감동을 한 사람이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감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들이 어떤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주 기리노 모임에 이렇게 방문을 한 지가 어느덧 한 5년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뵈니까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격려가 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 정말 귀한 우리 학생, 청소년 또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서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가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그 왕의 처소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왕의 지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하룻밤을 이제 보내고 아침에 그 왕의 지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서 그 뜻을 알아봤더니 그 왕이 거하던 처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일에 그 능숙한 자를 보느냐, 그가 왕의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희들이 정말 그곳이 왕의 초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언젠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 모두가 그 왕의 초소에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2년 정도 만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고요. 20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모를 이렇게 메시고 또 가까운 또 근교에 다녀와서 시간을 또 보내고 어제는 20년 만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코스모스 길을 이제 걷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의 그 시대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언택 라이프, 랜선 라이프라고 해서 정말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볼 때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필리핀도 그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만 명 가까운 그 수가 확진자로 발생을 하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 봉쇄가 이제 봉쇄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4단계 이상의 어떤 그 봉쇄 조치가 이렇게 내려지면서 아예 출입이 통제되는. 그래서 이제 통행증만을 한 가정이나 또 한 타운에 그 제한된 통행증을 가지고 이제 그 생필품을 이제 사로만 왕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 또 차량이 완전히 통제되는 그와 같은 그 통제가 코로나 전반기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전 단계인 이제 그 ECQ라고 하는 MECQ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의 통행과 또 차량들이 제한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 국가의 그 안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기린호 모임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올랑고 센터. 올랑고는 그 세부라고 하는 이제 그 섬에서 그 섬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상 속해 있는 또 다른 섬입니다. 그래서 세부에 오시게 되면은 그 막탄이라고 하는 그 섬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탄 섬에서 이 팜봇이라고 이제 팜트리라고 하죠. 야자나무로 만든 그와 같은 이제 통통배가 있습니다. 그 통통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그와 같은 섬인데요. 그 섬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난 7월 17일에 그 종무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외주 작업자들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의 일꾼들이 그야말로 이제 거의 수작업으로 이 작업을 했어요. 수작업으로. 그리고 올랑고 섬 자체가 또 필리핀은 이제 그 섬나라잖아요. 7,000개가 넘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7,000개가 넘는 많은 섬들 중에 하나의 이 섬인 올랑고 섬은 이제 화산 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섬인데요. 그 집안이 다 암반입니다. 그래서 그 암반을 어떤 다른 기구가 없이 한동안 손으로 이렇게 깨다가 또 잭해머라고 해서 이제 전기 드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많은 그런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종무식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공식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워낙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남은 마무리 일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작업자들 가운데 현재는 이제 3명의 작업자들이 남아서 남은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 시간들이 이제 지연이 되었지만 3년 반 만에 이제 종무식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기대치 않았던 그 기간에, 그 건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이닛 교회를 잉태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유기체의 하나님의 교회를 잉태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셨고 또 이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왕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것을 이제 완공한 후에 그 전에 낭실 앞에 그 성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우면서 그 두 기둥의 이름을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긴은 바로 그가 세웠다. 보아스는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역사는, 이 성전을 짓는 그 역사는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능력자이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간증이죠.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제위 4년 2월에 그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또 11년 제위 11년 8월에 그 성전의 역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동원됐던 역군이 이제 3만 명이요. 또 담군이 그 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그 같은 담군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뜨는 자가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 도합 18만 명의 어마어마한 그 인력이 동원이 돼서 지어진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성전의 역사를 마치고 그 기둥을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전주 기린로 모임의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정말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이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랑고 섬은 저희들이 이제 그 2014년 1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성경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했던 곳입니다. 2013년 제가 언젠가 전주 기린로에 와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13년 10월에 기상 관측상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태풍보다 가장 강력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요란다입니다. 요란다. 필리핀에서는 요란다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이엔이라고 하는 강력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살고 있던 세부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 같은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또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간적 또 시간적 제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빵나안 교회 현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비사야의 많은 이제 여러 지역들을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올랑고라고 하는 이 섬이 그 섬들 중에 하나죠. 이 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부섬에서 이제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것 같은 곳인데, 저희들이 2014년 1월부터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매주 가서 복음을 이렇게 단회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가톨릭 국가거든요.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이 가톨릭 국가인데, 이 가톨릭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가톨릭은 바로 이제 성례가 중심이 됩니다. 성례. 우리가 오늘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바로 이 성례가 중심이 돼서 어렸을 때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미사와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컨페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그 죽은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가톨릭 그 교회의 그 사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제 그 종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교리를
그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전적으로 교회에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교회가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교회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행할 때에 주님이 그들 각자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교회가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권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이제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교회를 의존하고 죽어서도 교회를 의존하는 그 같은 관계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제들을 그 신부들을 불러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빵아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그 죽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00% 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99%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례에 의존하고 또 죽어서도 죽을 때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죽고 나서도 여전히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1%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어디서 주소들은 말로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척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한 곳에 그 아갱시라고 하는 그 집에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했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2017년에 이제 구원을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을 했을 때에 한국에서 이제 한 노 모친이 예수님을 믿는 그 노 모친이 기도 가운데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참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약간 졸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청소년 우리 이제 지금 신세대는 잘 모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한국 동란을 또 그리고 보릿고개를 이렇게 넘기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는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필리핀은 이제 잘 개발을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낙후되어 있고 제가 그들의 어떤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를 봤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지만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개발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부자들이 굳이 개발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랑고라고 하는 섬에 가면 아주 그냥 그 빈 들판입니다. 그 들판에 다들 땅 주인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있는데
그 땅 주인들이 다 생존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상속자들이 뭔가 재산의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명의 이전을 하고 그 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 어떤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의 그 자녀들만이라도 살아 있으면 좋은데, 그 자녀들도 다 살아 계시지 않고 이제 그 손자들이 이제 상속자가 돼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수가 많지요. 저희들 뭐 이 시대 보니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그 출산율이 0.8%밖에 안 돼서 참 미래가 참 걱정이 되는데, 여전히 그 나라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명, 뭐 12명, 14명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기 때문에 이 손자 때 가면은 이제 한 100명이 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필리핀의 10분의 1은 다 해외에 나가서 노동자로 해외 그 노동자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홍콩, 싱가포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사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 정리된 그 땅을 주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보여주시고 또 그 땅을 매입을 하게 하셨어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아담한 그런 에베당을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이 큰 땅을 그 모치님께서 보내신 그 후원금에 딱 맞는 그 크기의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이제 그렇게 잘 가꾸지를 않아요. 그냥 지붕만 있고 덮을 것만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사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센터를 질 때 정말 그냥 소박하게 이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제 한국의 한 형제님을 통해서 설계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이제 설계도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뭐가 없습니까? 이제 재정이 없지요. 땅도 있고 설계도도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케 하시고, 또 그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그 방황 끝에 이제 그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그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로서, 그 모백 거두는 시기로서 언덕에 물이 이제 가득 찰 때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을 떼서 그 요단 강물에 그들의 발목에 물이 잠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흐르는 물이 이제 끊어지고 또 막아지고, 그 물이 쌓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떼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또 실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2월에 이제 그 담을 이렇게 쌓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첫 곡괭이질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컴퓨터로 이제 그 건축 관련된 이제 재정 입출금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매일 하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엔터를 탁 쳤더니 그 밸런스 그 잔금이 딱 마이너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에 제 옆에 있던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기를 받았더니 이제 그 한국의 한 형제님이 전화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올랑고 센터 건축에 관련된 상황을 물으시고는 교회에서 그 올랑고 건축을 위한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오늘 이미 보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정말 그 3년 6개월 동안 이제 종무식이 있었고 또 여전히 남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 일이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제 사역 가운데에서 또 힘들게 특강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특강에서 그 수고로 받은 그 비용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셨고, 어떤 청년 자매님은 아마 이제 시집을 가야 할 것 같은 이제 나이인데, 이 자매님이 그 수년 동안 들었던 적금이 있잖아요. 그 적금을 타던 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상의 끝에 받은 적금의 일부를 또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들은 또 사업을 통해서 그 수고로 얻은 그 어떤 이득의 일부를 또 보내오기도 하셨고, 또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또 보내오셔서 이 같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이제 한 노성도님의 그 유산을 이렇게 또 일부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이죠.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올랑고 센터 건축에 함께 참여했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서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가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룰 수가 있어요. 종교와 신앙은 다르죠. 이 종교는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강요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강요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로 되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강요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성도의 각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능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강권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올랑고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필요를 요청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때마다 공급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제목 또한, 기도 요청 또한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판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요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알리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덕을 위해서 기도 요청 또한 사실 조심스럽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말을 할 때나 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만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뿐만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삼가 유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옳게 분별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문제죠. 아까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그 가사 내용 중에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저는 이제 그 가사를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노래 가사처럼 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링컨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링컨의 부하가 그 남북 전쟁 중에 링컨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링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보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일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분별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힘이나 나의 능이나 나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제 그 종무식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 올랑고 센터
그 정문에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짓지 않은 그 같은 상황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제 저희들이 그 올랑고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제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다 놀래요.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에 이제 센터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저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초소를 가시적으로 볼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볼 때 참 감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을 이제 아버님 먼저 가셨어요. 3년 전에요. 4년 되셨네. 4년 되셨네요. 4년 되셔서 혼자 사셔요. 외롭다고 하셔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셔요. 교회를 나가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다. 이러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시고 시편 104편, 103편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셔요. 야고보서 1장을 그냥 통째로 외우셔요.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에 들려졌던 그 말씀의 구절들을 절만 적으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성경을 찾아서 필사를 하시죠. 선행자 자매님들,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이 없다면, 정말 죽음 이후에 바라는 그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정말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둔 몇 년 아니면 이제 돌아가셔야 할 그 같은 형편 가운데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사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같은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좀 시간이 이렇게 몇 분 정도 전해야 되나요? 몇 분 정도? 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자매님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17절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고 이루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아끼는데 어떤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일까요? 돈을 아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돈을 어때요? 규모 있게 써라. 돈을 아끼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아끼는 것이 돈을 안 쓰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아끼는데 돈을 안 쓰는데 그게 뭐 영원히 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돈을 아끼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정말 잘 사용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Make the most of your time. 너의 시간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Make the most of your time.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일요일 날 와서 뭐 예배드리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5시간 동안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학생은 여전히 50점밖에 안 나오고 어떤 친구는 100점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5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죠. 그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이냐를 가르는 그 시금석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구절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낱말은 아소티아라고 하는 이제 원어인데요, 헬라어인데요. 이 소실, 낭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실, 낭비의 의미가 있어요. 헛되게 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경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술을 취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방탕한 것이 꼭 타락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허비해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허비해버리는 것이 방탕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선교사 아시죠? 29살의 아우카오족에 의해서 그 창 끝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모임의 형제님이신데요. 그분과 또 짐 플레밍이라고 하는 피터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모임의 형제님이셨어요. 그분 두 분이 포함된 그 청년 5명이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미국 신문에 What a was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낭비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 신문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29살 그 정말 꽃과 같은 그 같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삶이 헛되게 낭비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이 낭비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미 엘리엇의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헛되다는 기사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남편은 이날을 위해서 오랜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건 연봉이에요. 그 연봉을 그 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다가 생각했을 때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의 관점, 가치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점이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징계가 오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저희가 이제 몇 년에 1년이나 2년 만에 한 번 오면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마트에 가는 거예요. 이마트에 가서 이제 옷을 사야 돼요. 옷이 없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마트에 갔더니 이마트의 문구가 어떤 문구가 있냐면 담을수록 이득. 담을수록 이득이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담을수록 이제 싸게 경제적으로 이것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형제자매님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득이 뭐겠습니까? 이득이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득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이것이 이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득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오게 되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삶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빈틈이 없도록 하셔서 삶을 규모 있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거하려 하는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삶,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는 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이죠. 저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이득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직도 더 드리지 못하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해서 그게 고민이에요. 어제 한 청년 모임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형제님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딜레마입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끝없는 나와의 싸움이죠. 며칠 전에 한 형제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참 안정되고 저와 거의 이제 나이가 연배신데 그 형제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모든 게 안정돼 있어요. 그 형제님의 그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같은 삶을 사시는 형제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참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거기서만 끝났다면 감동이 안 됐을 텐데 그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앞으로는 제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은 내가 아파트 30평을 갖고 있는데 50평을 갖고 있는 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제 자매님들, 이제 올랑고 센터가 이제 거의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완공이 되고 이제 준공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잘 활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랑고 센터는 이제 그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올랑고라고 하는 그 섬, 그 올랑고입니다. 올랑고 섬 잊지 마세요. 올랑고, 언제 올랑고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언제 한번 오셔야죠. 그 섬에 이제 마이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랑고 교회라고 하려다가 마이닛 지역에 있어서 이제 마이닛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마이닛은 이제 그 뜨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닛 교회로 모이는 예배당으로, 그리고 세부 지역과 또 비사야, 또 필리핀 지역에 또 저희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의 형제자매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또 연합 캠프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장소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그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세테우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훈련하다, 교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해서,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정말 훈련하고 교육해서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입술로 동의하는 차원을 지나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올랑고 센터가 그와 같은 장소로 많은 젊은 사람들을, 또 일꾼들을 훈련하고 교육해서 정말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많은, 정말 수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필리핀, 예수님 믿지만 이거 이제 모순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그 어떤 훌륭한 일꾼들이 정말 세워지는 그 어떤 장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기리노 모임 형제 자매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그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 오셨더라고요. 이제 글로. 물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고 또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